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125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주님의 권속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에게 어떤 자녀이셨습니까? 저는 어렸을 적에 부모님에게 참 많이 혼나는 아들이었습니다. 혼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제가 늘 산만하고 다른 생각하느냐고 핵심을 잘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혼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저를 잘 집중할 수 있도록 어떤 방책을 세우셨냐면 성경책 꼭 읽기, 그리고 진득하니 제 자리에 앉아서 책 읽기 하는 등 집중하는 훈련을 저에게 굉장히 많이 시키셨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는 바, 집중하지 못해서 무너지는 경우를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신앙에 집중해서 일상생활을 해 나가는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신앙으로 일상을 이겨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만 하는데, 우리들은 세상에 집중하면서 일상생활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에는 당연히 실패를 하고,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오는 수많은 풍파들 속에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그대로 무너지는 경우들을 우리들은 참 많이 겪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냐면 집중해야 할 것을 반드시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집중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중심에 두고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질문의 내용은 이것이었죠. 20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라고 물으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재림의 때가 언제 오는지를 말해달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재림이란 무엇입니까? 재림이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 땅 가운데 편만해지는 그 날을 의미합니다. 그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에게 그리고 또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여 주시기를, 주님이 오시는 때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져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모두를 당혹시킨 메시지였는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로마 군사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의 광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때가 재림의 때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게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예로 든 사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건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30절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를 들고 있는 두 사건,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과 롯의 사건을 지금 가지고 오고 계십니다. 두 인물 노아와 그리고 롯의 공통점은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냐면 주님의 심판이 있었던 시간대에 살고 있었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심판 속에서 어느 누군가는 심판을 피해서 구원을 얻었고 어느 누군가는 몰려오는 심판 속에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 중에 노아와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던 자들이고 그래서 살아남았던 자들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고 롯은 소돔 성을 떠나라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속에서 생명을 누리고 새 시작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신앙이 혹시 바리새인과 같지는 않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경건의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 경건의 핵심이 무엇을 벗어나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즉 경건의 모양을 일상 속에서 많이 갖췄지만 세상의 수많은 것들 속에서 경건의 모양은 갖추려고 했지만 그 능력 대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신앙적으로도 온전히 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우리들이 경건의 모양을 일상 속에 갖추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중심이 되어야 할 말씀에서 떠나 있다면 우리들의 일상은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무엇을 갖춰야 하는 자들이냐?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 자들이 아니라 그 경건의 능력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살아가고 나아가고 호흡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들의 일상의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하냐?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인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지금 무엇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무엇에 우리들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수많은 것들, 세상의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우리들이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내가 교회에 얼마나 많이 오고 내가 얼마나 예배에 많이 참석했냐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시간들 속에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내 삶에 그 말씀이 실질적으로 일상이 되고 그것이 나의 능력이 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이 사순절에 우리들이 묵상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이 일상을 살아내야 하는 것, 바로 이것을 우리들은 꿈꾸면서 이것을 살아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로 이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집중하지 못해서 흔들리고 요동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세상의 풍파가 오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 세상의 수많은 파도와 그리고 태풍이 몰려올지라도 굳건한 그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서서 그 말씀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 이 사순절 바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그러한 능력 있는 모습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우리들은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복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참 생명과 참 능력을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대로 일하시고 약속대로 큰 은혜를 베푸셨다는 이 진리를 우리들이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풍파와 파도가 많은 이 세상 속에 우리들이 중심을 잃지 않고 요동치 않고 굳건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가 노아의 때처럼 또한 롯의 때처럼 참 거센 일들이, 참 괴로운 일들이 많은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말씀을 떠나지 않는 우리가 되어 거룩한 일상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과 동행하는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승리하며 늘 찬양하며 늘 주님 예배하는 우리 용인 영락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도록 할 때, 하나님, 우리가 중심을 잃지 않도록 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요동치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들의 일상 속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 간구할 때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만끽하는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사회를 섬기고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는 구원의 방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하여서 기도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 기도 주간 보내고 계십니다. 기도 주간을 보내실 때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땅에 주님께서 세우신 복음의 파수꾼으로, 진리의 파수꾼으로 그 사명을 굳건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교육자들과 우리 모든 직원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목사님들, 우리 전도사님들 영육 강건케 하시고 맡은 사역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시고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사역 위에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연약해져 있는 우리 환우들과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서 우리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로 하여금 이 은혜의 때를 허락하시며 주님의 아름다우심 안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걸어갈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센 풍파가 많은 이 시대, 어렵고 힘겨운 일들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들이 요동치 않길 소원하며 우리들이 거룩하고 경건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하며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